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눈이 가고, 그리고 이런 기도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임신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실 것이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들을 사모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그런 기도를 들으시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의 많은 기도 중에 정말 눈이 가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기 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불이 물에 젖은 재물을 태울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인데, 그것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왕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가 냉랭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찌들려서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눈물이 가득한 이 모습 이대로 저 성전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더럽고 추하고 아프고 상처 찢겨진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 활활 타오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서 특별한 것을 넘어서서 보아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기도다, 이 정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 엘리야가 했던 워밍업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를 완전히 소멸하고 나를 완전히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단계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라고 합니다. 오라. 백성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보시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를 제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자,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분과 식사를 하는데 모든 교육자분 자녀들은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눈뜬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새끼였습니다. 이놈은 새끼, 저 새끼. 근데 제 애가 3명이거든요. 첫째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 둘째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길래 그런데 둘째가 그날 거기에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완두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 넣어서 정말 가정교육을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 기도에 대해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가족들을 좀 디스했는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기도할 때 느낀 것은 산만하고 주위에 누가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기도할 때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시끄러운 길에서 카페에서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조금 기도가 과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그것도 가까이 오라.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둘러싸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 쉽지 않는, 주의가 산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보통 그게 정석인데 오라, 오라. 엘리야는 왜 백성들에게 오라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오라고 하는가?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할 때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리고 그가 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 이것부터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불이 내리는 임하는 그 강력한 기도를 원하신다면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주일 저녁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든가 말든가 나도 그냥 피곤하고 오늘 잠도 오고 TV 재밌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내가 기도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무너진 우리 제단,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몸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산 제물로,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고 내가 주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서부터 우리 기도의 응답,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동사 목사님께서 이제 교구별로, 이제 구역별로 축복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동사 목사님과 또 우리 여전사님과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과 함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분의 저 삶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되어질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듣다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가? 결국은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은 삶을 살아가셨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엘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살아가면 여전히 어렵지만 그것을 견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 가득한 삶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너진 그 제단 그대로 있으면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힘들다는 것, 이번 주의 삶을 통해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제단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이 임하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겠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단추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고등부 이제 우리 수련회 가 있는데, 수련회 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결국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단하고 놀랍고 특별한 것 같았던 내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오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는 참 그런 특별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문제는 그 시간에 그런 순수함을 넘어서서 이제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판같이 개판 오판 살아갔는데 이런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게 되겠는가? 참 송구스럽다. 이런 나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힘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덤인 제단을 쌓았는데 뜨문뜨문 내 감동 올 때,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라 늘 항상 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백성들 가까이 오세요 한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쌌습니다. 이 돌 12개라 하는 이것은 각 지파를 의미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2개의 지파를 통해 12개의 지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저 돌 안에 나도 있구나.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 12개의 돌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런 은혜가 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같은 사람의 이름 두 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과 같은 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12지파 이스라엘의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퍼포먼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 같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고 자던 그 돌베개,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셨던 환상, 그리고 야방 나루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때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던 그때에 찾아와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깨닫고, 그래,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 내가 얼마나 좋은 옷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쌓았던 그 12개의 돌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모나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특별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나조차도 내가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붙들고 넘어져야, 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름 외치고 제단을 회복하고 주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 이것을 깨닫는 것과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제단을 쌓아야 되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지만 그게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엘리야는 그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단 위에 이 번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부으라. 물을 왜 붓는가? 기름도 아니고 물을 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을 더 잘 붙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을 붙지 말라고 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다 태아뿐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물을 12개 붓는 거죠. 네. 3번을 붓는데 4동이씩.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태울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니까 그 곁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엘리야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으로 말을 한 거겠죠. 엘리야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36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지만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이 될까? 그런 의심과 불안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이 밤 엘리야처럼 뜨거운 불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강력한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분명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창녀처럼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물에 젖은 재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고생했다. 피곤한데도 너무 잘한다. 오늘 이 밤 엘리야처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밤 엘리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